잠언 12장 22절부터 끝절 28절까지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제목은 그 마지막 28절의 말씀대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음 제목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음 제목입니다.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진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행위가 되지 못하면 진실되게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로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진실되게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진실되게 행한다 하는 것은 어디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행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뭔가가 변해버린다 하면 거짓되는 겁니다. 변하면 거짓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랬던 것이 나중에 가서는 저렇게 바뀌었다 하면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행한다 하는 것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디에서나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행한다. 그거 거짓된 겁니다.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어디 밖에 나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어디서나 한결같이 거룩한 모습 진실되게 행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한다. 그거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 또한 진실된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순종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23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을 감추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식을 감춘다 그랬는데 이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필요한 때에 꺼내 쓴다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꺼내 쓰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써야 할 때에, 그때에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서 쓰는 그러한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필요한 때 말을 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적당한 때에 말하고 해야 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이 슬기로운 자다. 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말하고 다니지만 결국은 이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에도 미련하고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할까? 저런 말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남들로 하여금 미련하게 보이고 그 미련한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내가 알고 있어도 좀 가만히 있을걸.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하지 말걸. 스스로도 후회가 되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없는데도 아는 것처럼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을 통해서 또 제때 쓰지 못함으로 미련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을 적당한 때에 쓰지 못하면 미련한 겁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보일 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게 된다면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써야 될 때에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잘 감추어 두었다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정작 써야 될 때에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슬기로운 자이다. 슬기로운 자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도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 아무 때나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거 절대 아닌 겁니다. 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도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쓰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감추어 둔다. 슬기로운 자는. 24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이 사람을 다스린다. 남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남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이 남들보다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니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남들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하든지 그만큼 돈을 더 번다든지 부지런한 자가 앞서는 겁니다. 믿는 생활하는 것도 부지런한 자가 게으른 자보다 믿음에 있어서 더 앞서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가 남을 다스린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반대로 불임을 받는다. 다시 말해 게으른 자는 뒤처지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들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고 남들이 그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지를 못하고 항상 뒤처져서 쫓아가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부지런했어도 지금 게으르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좀 게을렀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하게 나아가면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는데 아무리 지금까지는 남들보다 앞서서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게으르면 나중 되는 겁니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인 것이고. 그러니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 남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남들보다 앞선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남을 다스린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겁니다. 남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한 자가 남을 다스린다 그랬으니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믿는 생활 잘 해나갈 때에 그때에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날이 지나도 배우기만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배워야 되지만 잘 배우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또한 인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이제는 마땅히 스승이 되어서 남을 좀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여전히 배우고 있는 여전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그러한 가운데 있구나.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랬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한 자가 남을 다스린다.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순종하고 부지런히 믿는 생활 하여서 이제는 스승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부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근심은 사람을 번뇌하게 한다 했습니다. 근심은 사람을 번뇌하게 한다. 근심이 있으면 그 마음이 늘 편치 않고 늘 고통스럽고 마음이 늘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근심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으니 문제인 거지요.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믿어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믿음으로 나아가야 믿음으로 살아야 이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한 번씩 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또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참으로 근심했던 일이 크게 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 근심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때 도와주셨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처해 있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속에서도 다시금 믿음으로 예전에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나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또 더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앙의 선진들이 겪었던 일들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다시금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마지막에 그랬죠. 25절 끝에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선한 말, 이 선한 말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그러니 성경 말씀이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딴 거 없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그 14장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14장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14장 말씀 쭉 내려가면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근심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도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믿는 일 잘해서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자, 의인,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하지만 악인은 반대로 자신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속아 넘어가요. 내가 이 순간에 거짓말하면 이 어려움을 또 넘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언젠가는 그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니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 하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미혹돼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27절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자에게 또 부귀가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부귀가 있다. 세상 일도 믿는 일도 이 부귀한 자가 되는 것은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한 것. 기도하는 만큼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행하는 만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진실한 만큼 진실되게 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또 받는 겁니다. 부지런한 만큼 부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놓쳐버린다. 잡을 것도 다 잡은 것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건데 게을러서 손을 내밀지 않으니 잡을 수 있는 거 충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또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손만 내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게을러서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다 놓쳐버려요. 게으른 자가. 그러니 그때 가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않는다. 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회 놓쳐버리면 그 사냥할 짐승이 그 자리에 있나요? 이미 다 도망가 버렸지. 멀리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미 다 놓쳐버렸는데 이미 짐승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생활할 때에도 손만 내밀면 조금만 열심을 내면 조금만 힘을 쓰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데도 그것을 놓쳐버리고 게을러서 버리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다. 의로운 길.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니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갈 때에 그 생명이 날마다 소생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것이 이 잠언 12장의 결론인 겁니다. 잠언 12장의 결론. 어떤 말씀을 행해야 되나? 이 12장에 쭉 나온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훈계를 잘 받아야 된다. 또 어진 여인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된다.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지식을 감춰둘 줄 알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믿음으로 근심을 없애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잘 행하면 그러한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이 이 12장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했어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길, 우리가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날마다 생명이 솟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죽지 않는 이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감으로 저희의 생명이 날마다 소생하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지런한 자가 부귀를 얻고 또한 남을 다스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열심을 내어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마땅히 스승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